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꽃 속에서, 숲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또 장만해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평의 복음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우리가 듣고 실천에 옮겨지는, 다시 말하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딴 신분상으로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람을 있다 하더라도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생명의 말씀. 또한 오늘 이 말씀은 고넬료를 통해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단지 설교는 2000년의 설교, 그때에 해당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부활을 알리고 또한 아울러 예수의 생명, 또한 더 나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율법적이고 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이 고넬료 집에 가보라고 했을까? 이방인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 말씀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될 모든 요체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왕좌왕 또한 지루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고 왜 피를 흘리셔야 되고 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다, 저 사람은 그럴 만하네, 이렇게 인정하고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무엇가 어떤 말씀이 어떤 생명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이 심은 그대로 나타나고 또한 얘기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중법이 아니라 삼중법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는 하나님과 1:1 이 관계에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를 통해다가 이루어지고 올까지
많은 변화가 됐고 축복을 받았다. 그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내가 해결을 받았다는 말을 분명히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고 고난이 와도 내 중심만큼 주님을 향한 이 중심만큼은 흔들려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함을 봤다. 어떤 사람이 됐건 잘났건 못났건 이방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쥐고 내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놈들은 못된 놈이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놈을 해결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이미 택함을 받았고 이미 세웠으니까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보고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사람인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안진뱅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소경이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그분 외에는 경외가 뭡니까? 그분 외에는 절대로 딴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자녀를 경외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주십니다. 말씀이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다 보기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젖혀놓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경외하면 안 된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다 좋아하죠. 돈도요 좋아, 명예도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되고 그렇기도 하기 위해 또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날 자녀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늘 제목이 화평의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 화평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배웠으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나 하나로만이 모든 걸 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사랑과 권위와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함을 남의 땀에 논아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화평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 자로 사람과 사람과 서로가 세워져 가야 돼. 나 혼자만이 산다고는 외롭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를 내 고집으로 나만이 아는 것으로 고집 세게 하지 말고, 화평은 어떻다? 화평은 어디에 필요하다? 우리 믿음의 주체들은 모두가 다 화평의 요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화평이 없으면 그 교회는 깨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없으면 깨져요. 삼위째 고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세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 가치를 못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강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감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귀가 열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의 나선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시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말다 오늘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증인자로서의 선포된 마음, 즉 다시 말하는 창조된 사람, 우리 모두가 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인물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모든 육체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창조된 인물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육축과 모든 이 땅의 모든 나무 하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오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성령이 넘치는 땅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의 모든 것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인 것을 우리 또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버린 자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 역사를 이루면 안 되죠.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하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더욱더 쌓여야 되는데 점점 강하면서 마귀의 능력을 이루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이라. 유대인 땅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 모든 것, 주님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우린 주인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그와 함께하는 능력자가 약하지만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그분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 왜? 하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안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무대에 나가는 거 이따가도 나가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해서 나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해내겠다고 한다고 하면 함께 모여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뭐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된 희복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늘 보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 그게 문제점이 뭐냐? 이쪽이 잘못이냐 이쪽이 잘못이냐? 그거를 밝혀서 성령이 그걸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화화를 시켜요. 사화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하나님은 안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진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 화목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뜻을 모르면은 그분 뜻이지 뭐, 그분 생각이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자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 속에 가려지는 비밀의 역사,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니.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 제약된 인간 하나님과의 그 소원했던 관계가 희복을 시키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화목이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희복은 성경 중심의 주체예요. 관계성을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희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지.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 화목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불신벽이 너무나 절벽 같은 그런 불신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벽을, 죄의 벽을 헐어버리라고 버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절벽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이걸 살려서 원위치로 원질 회복을 시켰어요. 오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고 곧 이랬던 저들이 인간들이 해놓고 보니까 지멋대로 얼굴 자랑, 육체 자랑, 힘 자랑, 하나님 외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보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지들끼리 좋아서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모든 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 주여 기도하고 찾지만은 내 속심이 내 속에 있는 힘이 하나님을 향하는 채워지는 것이 없다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그대로요. 창조 전의 창조의 그 세월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좋았다라는 그 이후의 사람들의 팀만 그렇게 불만과 짜증과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1장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사람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 모든 것도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식물을 드리라. 또 나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뱀이 돼서는 안 돼. 야비하고 그런 이제 미혹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자답게 신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기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영원한 신이, 성령이 우리가 거기서 끊긴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냉정하고 하나님 궁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육체를 왜? 육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받는 영의 자녀가 돼. 그때 육체가 되면 뭐야? 육체는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는 한없이 탐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많은 복을 주시고 맡기시고 기대를 하셨는데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람들로 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함께 했는데 이껏 기어나가 배신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속상해서 안 속상해서 안 속상해서 이왕이 조금 속상한 게 아니야. 이 피가 속상하죠. 우리는 믿었으면 믿은 만큼 따라줘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들과 원수됨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사람과의 화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물을 받아요. 용서된 자, 모든 걸 푸른 자가 된 다음에 물질을 드려 예물을 드려도 풀어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근데 우리가 화가 잔뜩 나 있고 하나님 분이 있고 그래도 서로가 분이 있는데 시시거리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성이 화목의 관계성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받는다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이 뭐냐? 25절에 화목, 사와, 화해. 둘째로 화목의 십자가를 아들 어깨에 지어 보내셨다. 그렇죠. 화목을 하는데 야 화목하자 나 화목하러 왔어. 그거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받아줄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은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화목의 창조자시요 집행자이십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인간 세상 당신의 만든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보냈다라고 써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거운 것을 희생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놀러 보러 다닐러 왔다 그냥 가면 되지. 그
예수님의 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명을 풀지 못하면, 원수된 것을 풀지 못하면 영원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아버지께로 십자가를 너는 가서 희생해라. 십자가를 쳐서. 하나님은 대단하지요. 대단하시잖아요. 사람이 뭐가 안 돼?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불순종하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인데, 지 욕심대로 지 육체만 채우려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땅에 오셔서, 근데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요. 저들 사는 게 저희 생각에 모든 것을 육신에 대한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왔다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하래도 어두운 곳을, 어두운 이 땅을 내가 빛으로 생명을 빛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들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수 싫어요. 빛, 생명, 싫어요. 이러니까 저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은 거 나눠주고, 그동안 내가 수없는 기도를 해서 받은 거 나눠준 거 주고 하나. 도리어 잘못해서 가고 이단인 줄 알고. 저들이 어둡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미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해의 십자가, 즉 화목의 십자가를 지어서 보내신 것이다. 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화목을 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라.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목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화목에 이를 수 없어요. 알아주든 모르든 간에 나는 그를 위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희생적인 얘기를 우리의 실천에 옮겨져야 그것이 풀어져요. 한 번 안 풀어지더라도 자꾸 가면서 자꾸 조금씩. 원수된 자가 하나같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단단해서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야 십자가의 깊은 뜻을 모르면 미련하다. 사람들 모여서 저 사람 왜 저럴까? 미친 짓이다. 못된 짓이다. 이렇게 주님 얼마나 당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 실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서로 들어가 봐야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알고, 축복을 받은 자는 축복을 알고, 내 육체의 병을 알았던 사람은 그 병든 자를 압니다. 배고픈 자는 배고픈 자를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화목, 즉 희생의 십자가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큰 뜻을 화목의 희생으로 삼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며 절대로 그 은혜를 놓아버려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작성한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은 자는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그럼 그 속에서 별 창조가 다 나와요. 그 속에서. 내가 삶의 여건이 좋았다 해서 주님을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땅에 화목에 인색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 화목 하면서도 말과 입과 행동이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그러니 사탄이 좋은 방법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을 위해서 피를 망각해 버리지 말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화목의 피가 아니했더라면 구원도 없어요. 이 맥힘이 영원토록 맥힘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하나 화목을 이루어줬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화목케 되기를 아포칼락락시스라고 합니다.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카탈라소는 그의 합성어로 보면은 평화를 되찾았다 란 뜻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유 없이 부실한 자로 그와 함께 하느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자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의로운 척하면서 세상 죄는 지가 다 짊어지고 다녔던 성인 군자 같은 삶을, 말을,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과 22절,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내 것이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고는 그 최고가 화목을 이룰 수 있겠느냐, 희생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란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저야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서져야 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서져야 하고, 자꾸
경력만 쌓은 그런 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고 있으니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변화된 삶을 주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화목의 피로 청결하고 피로써 더러운 죄병을 허시고 진리의 영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요, 셋째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피요의 은혜임을 우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분법 삼위법으로 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삼위일체가 협동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날마다 협동하고 나를 상대해서 협동하고 계시는 협조의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얼룩되어 있는 모든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의 사람으로 됐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꼭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정 화목을 목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짜만 꼬이고 날짜만 세우고 계산만 갖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딱딱하고 부드러움이 없는, 계획이 없는 인간으로서 그대로 남지 말고 성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령은 마음을 넓게 해줍니다. 성령은 나의 죄를 씻어줍니다. 성령은 나를 구원시킵니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뜻을 깊이 깨닫고 오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 이 뜻을 깊이 알고 중병 걸린 자, 다시 말하면 조현병이 있는 자가 되지 말자.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남 모릅니다. 자기가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해갑니다. 아래가 위도 모릅니다. 식구도 모릅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부드러운 자가 돼서 먼저 주님을 알고 삼위일체를 아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심은 자, 은혜를 먹는 자, 은혜로 키워가는 자, 은혜로 지금 자라고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